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선명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주 선명하다. 내 이 믿음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길이지만 나 또한 선택했는데 전혀 후회가 없다.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나에게 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이 믿음 생활의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명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잘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의심 없이 정말 선명하게 무언가를 확실히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을까?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 엄청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를 따르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었죠. 게다가 주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건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다 하면서 막 감동하고 놀라워할 때, 주님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주님께 파송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고 병자가 나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기까지 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은 확신이 그냥 이 차고 넘쳐서 그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냥 막 넘쳤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보아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를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상태다.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햇빛이 쨍하고 비치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새를 짓고 영원히 삽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선명한 확신이 싹 사라지고 맙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였죠.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얼마 전에 파송받았을 때 귀신을 쫓아냈던 그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이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제자니까 예수님 따라해야죠. 스승님 따라해야죠. 따라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제자들하고 논쟁까지 벌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하니까 제자들이 또 화도 내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까지 들어야 했어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님 부름받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능력까지 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대체 얼마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다. 예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줄 아는데 갑자기 희망이 없는 존재,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이 여정, 즉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보면 사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선명했다가 흐렸다가 아예 깜깜해졌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드디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 예수를 주겠다. 내 이름에 네가 반석이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자 천국 열쇠까지 받아서 완전히 미래가 보장됐던 선명히 보였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흑암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셔 베드로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선명함과 불투명,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제자들의 삶이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나오는 능력이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도 치료하고 내 모든 기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 기적들을 체험할 때 이야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했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겐 복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갑자기 바닥으로 꼬꾸라져 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일을 겪은 이후에는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느냐면 보통 그들이 실수해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할 때 제자들이 어깨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으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이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기적을 보며 야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때 덩달아서 어깨가 올라갔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도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버렸어요. 9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가셔요. 자기를 감추고 가셔요. 이것도 제자들에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주님이 좀 드러나셔야 자신들에게 미래가 더 선명하게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기를 끌으셔야 그래서 왕이 되셔야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엔 아무도 말하지 마 조용히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또 목격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예수님께 어떤 말을 꺼내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마음이 아주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조차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조차 없는
기도해봤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처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분명 복된 길이에요. 선명한 확신을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 없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실패와 좌절과 미움과 자책과 열등감과 질병과 고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사람에게 다 마귀로부터 나온 모든 못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죽음의 현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절대히 내 마음의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기쁘고 희망이 넘치고, 심지어 어느 때는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병도 낫고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라면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당신 믿으십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게 평강이 찾아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찾아올 수 없을 줄 알았던 쉼이 찾아왔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해도,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부딪혔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채워줬어요. 등록금이어서 기도했더니 채우셨어요. 그래도 감사가 그때뿐이야. 심지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박수 쳐주며 기뻐하지만 거기서 끝이야.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함께 있다. 나에게도 그 은혜가 동행하고 있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생기지 않는단 말인 거예요. 신앙이 선명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도 불투명한 그 상태, 흐리멍텅한 그 상태, 안개 낀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이상한 퇴보해버린 그런 신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신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를 받게 되거든 누가 너희를 빼앗느냐. 너희를 모든 죄에서 건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완전히 누리게 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잖아. 다 경험했잖아.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잖아. 이 박해가 심한 이때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용기도 얻었잖아.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신자가 되었냐.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응? 불안한 상태로, 흐리멍텅한 상태로, 안개 낀 길을 걷는 것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의 결과에 대해서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바로 거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금방 읽었잖아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내 기대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미래를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이 믿음의 길의 결과를 불투명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 언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니까 바리새인들, 세관들, 세상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들어와서 뺏으려고 해요. 그러면 누굴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누구를 몰아내신 겁니까? 마귀를 몰아내셨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버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걱정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여기서 성령이 왜 와요? 왜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혼돈을 겪었어요? 바로 주님이 마귀를 몰아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그 저주스러운 운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떡지덕지 달라붙어서 언제 자신들을 침몰시킬지 모른다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신 그 말씀 이후에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4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물을 받아 예수를 계신 그들의 오시고 가매
다른 그들도 함께 하더니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자기들의 배에 누구를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모든 죽음의 고통을 몰아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미래를 선명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어디에 빠져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에.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길을 몰라요. 지금 길이 밝은데 눈을 감고 안 보여요. 이렇게 하는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던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냥 자기의 약점만 또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가 있냐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 잊어가지고 떡을 아까 갖고 왔네?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요? 한 개. 최소한 거기에는 13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그러면 떡이 최소한 1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7개 있어서 6개, 7개 있어서 뭐 나눠 먹든지. 떡이 한 개밖에 없네? 걱정했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은 떡 만들 때, 빵 만들 때 넣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주님은 떡 얘기하시네. 우리가 떡 안 갖고 오니까 떡 얘기하시는구나, 빵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웃긴 얘기냐 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7병이어 7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던 때. 그리고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에는 더 유명한 사건 5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8장 17절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떡 가져오는 거 실수했어도 인간의 실수, 돈이 없어서 떡을 못 가져왔는지 잊어버려서 못 가져왔는지 내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이 결과 그것 때문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잘못도 결국 무엇 때문에요? 죄를 안 졌으면 그런 실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죄로 말미암은 실수까지도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실수 앞에서도 당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이 실수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아멘.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실수, 인간의 실수, 육체의 실수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잡으셨어요. 어떤 기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 그래, 너희들은 육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영의 양식이야. 복음만 있으면 돼. 내 말만 있으면 돼. 바리새인들의 교훈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관심에 눈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못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용기 주시고 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히려 넘어졌을 때 더 멀리 갑니다.
쓰러졌을 때 더 빨리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됐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냥 혼돈에 빠지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보장이 얼마나 선명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은 늘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확인이 되었잖아요. 연약한 자가 왔어요. 예수님처럼 돕고 싶었어요. 그들도 분명 돕고 싶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돕지를 못했어요. 병자를 고치러 제자들 보냈을 때 병자를 고치러 보낸 게 아니라 뭘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해서 70명이 파송됐던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도 도망가고 병자도 낫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신앙이 이 자신의 믿음의 길에 선명한 확신이 없으니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조롱까지 받았어요. 주님의 이름 먹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 머리를 들어가서 언론하고 있다. 이 변론했다는 말이 싸웠다는 말다툼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셨고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70명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대 사역을 하면서 병자도 고쳐봤잖아요. 귀신도 몰아봤잖아요.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고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멍청한 신자로 갑자기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로 그냥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대단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가 멈추면 그냥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기도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 게다가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고, 더더욱이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적어도 제자고 참 제자가 되기 원했다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물어보기까지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주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혼돈에 빠진 거야. 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지난주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아니었다? 골방 기도가 아니었다. 골방 기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주님과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생각도 끼어서는 안 돼.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 기도를 하면서 다른 어느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는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야.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묻고 싶은 거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골방 기도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관심도 있고 기도도 했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 배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도대체 왜 그들의 기도는 골방 기도가 되지 못했을까?
마가복음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기도하는 그들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세상 근심. 늘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그들의 기도에 항상 끼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근심.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세상 근심,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이 염려증이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님을 가장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고 있지만 흐리멍텅한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믿음 생활을 오르락내리락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 그냥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세상 염려가 들어가면 안 된다. 염려를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그냥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도 않고 그냥 짐은 그대로 자기가 다 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주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는, 물론 처음 기도하러 나갈 때는 근심이, 세상 염려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제가 이 문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 맡기니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여전히 기도하기 직전에도 실수했죠. 기도하기 직전에도 말 실수했고, 기도하기 직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의 모든 약점들을 지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약점을 가지고 버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 이 말의 실수들, 이 생각의 오류들, 얼마나 이런 이 부족함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면서 그 짐이 십자가에서 하나둘 떨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는 간 곳 없고 구속과 주만 보이는 골방 이야기, 골방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봤죠.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 5병이어 7병이어 두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도 뭐 가지고 염려해요? 떡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수군거리되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다? 떡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세상 걱정하지 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 돼.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권세하고 있는 그 세상, 이미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물리쳐버리셨는데, 아멘? 근데 결국 마귀에게 질까봐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해서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망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8장에 보니까 변호사 사건 직전에 드디어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다. 첫 번째. 그리고 9장 31절 32절에 두 번째 얘기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 32절 34절.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예언 직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두 번째로 하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부르니 너희가 계속 토론하는 것이 아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세상에서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응?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들은 세상 관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짐을 다 없애버릴 거야.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제 다 끝나고 너희들은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 세상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0장 35절 35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뭘 원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중에 하나는 좌의정시켜 주시고 하나는 우의정시켜 주세요.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 주세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세상 왕 되실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 못 되고 베드로나 혹은 다른 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근심을 빨리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누가 몰아내셨어요? 성령님이 몰아내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선명한 미래를 선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사랑 부족 때문에 골방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다 못 적으실지 모르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가 다윗의 혈통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시작.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거, 빛이시라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종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요, 특별히 앞부분은 예수님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아멘? 권능자.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권능자. 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권세자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시비를 걸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면 예수님이 공격받고 미움받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기는 미움받고 버림받을지라도 사랑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가 막힌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병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 없다고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아.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대한 강도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병자를 못 고치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주를 힘주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왜 병고침 받지 못했느냐? 제자들은 누가 주어예요? 우리가 주님은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관심, 자기 중심,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병든 자를 보고 이웃을 지켜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도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주님을 위하고 그 사람 자체를 위한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중심이 딱 있는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음이 들리고 느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기도 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죠. 부활신앙이 결여가 되어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나 삶이 선명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수련회 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그 단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큰 고통과 아무리 큰 죄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에게 붙어있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아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일이 없는, 불행한 운명으로 살 이유가 없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외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 정도 능력을 행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 끌고 높은 자리에 오를 그 예수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죽음에서 끌어내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단지 능력,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 나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딱 그 정도 수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의사가 갖는 생각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종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만드는 능력, 멸시 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합니다. 세상 근심이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마음이 없고,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골방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시소를 타는 거예요. 선명한 것 같다가 불투명하고,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구원받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매일 힘들어하고, 매일 울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좌절하고, 돈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너끈히서는 언제나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 같은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육이 다 풀어져서 이제는 조금만 뭐 근육 쓰면 다 기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선명해집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이제 빛이 보일 거예요.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이 다시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능력자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의 영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삶, 선명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내 안에서 기도의 재료로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더 확실하고 선명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리고 그런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미래와 계획들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필요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